요즘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여다 보십니까? 요즘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어르신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셔요.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 또 다음 세대들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또 어떤 때는 잠들기 직전까지도 손이 가 있기도 하죠. 어떤 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대인이 하루 평균 약 150회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150회. 여러분, 이게 많은 게 아니라 평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날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분명히 왔는데도 우리 어때요?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려고 뒤적거리는 그런 습관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짧은 쇼츠 영상, 담임 목사님이 올리시는 쇼츠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십시오. 그것은 쇼츠나 SNS를 보는 시간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러한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초짜리 영상에서 잠깐 웃고 감동하는데 또 금방 올려버려요. 여러분, 요즘은요, 영상을 길게 만들면 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아예 더 심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런 걸 아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 30초, 1분 안에, 그래서 쇼츠가 등장한 거예요. 이 쇼츠라는 게 30초, 1분짜리의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끊임없이 요즘 세대가 그 쇼츠를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을 시키는 그런 도파민 중독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기하게도 이것을 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우울증이 사라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정말 많이 늘어난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지만 많이 보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TV 채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도 어떤 날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있었던 날에 TV를 보게 됐어요. TV를 보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마이크가 거부하네요.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 TV를 계속 돌려도 제 마음에 드는 채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우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끊임없이 어떤 모습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우물을 길어서 그 여인처럼 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어서, 혹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누군가는 일에 중독되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는 음식이나 쇼핑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요즘 쇼핑 사이트 이렇게 링크 해놓고 클릭하면서 보잖아요. 저도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어디서 핫딜이라도 한번 뜨면, 우리 그 어머니들 마트에서 세일 붙으면 막 달려가잖아요.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평소에 10,000원 하던 게 갑자기 8,000원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주는 만족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잠깐 그것들은 우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는 것들을,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들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끊임없이 물을 길어서 마셔야 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늘 목이 마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지난번에 제가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인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됩니까? 본문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은 평소에 물을 채우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묶어왔던 옛 삶의 방식인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매일 붙잡고 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너머에, 물동이 너머에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려면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물동이 너머에서 어떻게 됩니까? 짐을 내려놓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요,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에게 물동이는 어떤 거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마치 우리의 스마트폰처럼. 요즘 우리 다음 세대는요, 스마트폰을 어디다 잊어버렸거나 이 스마트폰에 흠집이 나서 자기가 스마트폰을 못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마치 한두 끼 굶은 사람처럼 성질을 내고 빨리 고쳐내라고. 여러분, 이게 이 중요한 건데 이 여인이 어때요?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오늘 원문의 말씀을 보면 물동이가 휘드리아라고 되어 있고 버려두다가 아피엠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떠나게 하다, 용서하다라는데 결정적으로 보면 이 신약에서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과거를 떠나보내고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 내려놓은 것은요, 단순히 항아리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고 남편을 여럿이나 두었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면서 과거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신앙의 여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상과 세상적 자랑과 가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여러분, 이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처럼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그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조건들,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짐을 지고 나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짐을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니까? 아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짐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은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중독일 수도 있고요, 염려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짐을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어떤 자리입니까? 짐을 내려놓아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짐을 지고 와서 그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물동이 너머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물동이 너머에는 숨던 인생이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물들어 언제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오의 음을 아무도 없는 시간,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늘 택하였던 그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피하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용기를 내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가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너는 남편이 많다라고 다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다 아는데도 예수님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비난 대신 공감해 주셨고 정죄 대신 용납해 주셨고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여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녹여내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숨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드러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끄러움을 지워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도 어때요?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를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 그 물을 맛보면서 우리가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는요, 단지 전도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이전에는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던 그 모습에서 누가 나를 볼까가 아니라, 아, 저 사람도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도 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시선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즉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주님의 기쁨, 그 양식이 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생김새가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눈이 어쩌든지 저쩌든지, 배가 좀 나오든지 어쩌든지, 아멘.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물덩이 너머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물덩이 너머에는 듣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뭐만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신학이 있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이 여인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가서 그가 왔다라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뭐 훈련이 필요하고, 아이고 목사님 전 부족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여인도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쉽게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남자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여성가족부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원래 그런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성추행범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교회를 등록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마음이 참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기쁨으로 가서 여러분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방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요, 이 여인은 어쩌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만 했어요? 그저 전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여인도 우리처럼 수없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고민합니까? 전도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 인상도 참 더럽게 생겼네 속으로. 여러분, 저도 처음에 전도지 들고 나가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 그때 당시 코로나 때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 나가는데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같이 등치 큰 곰 같은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 자기 혼자 있는데 와서 전도지를 내미니까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나를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가로막히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라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자신들의 고백으로 끝마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친히 듣고 오라는 헬라어는 아케코아멘이라는 완료 시제인데, 이거는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듣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그 사람들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요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그 다리를 통해서 주님과 그 다가온 사람들이 직접 만남을 통해 역사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올까요?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저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정말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또 청년부, 또 간사로, 또 전도사로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나가보면요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현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옆에 나레이터 모델들은 시끄럽게 해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마이크도 안 되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꼬인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누군가는 보고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의 언변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방법이 세련돼서가 아니라,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물동이 너머에 어떤 모습을 봐야 됩니까?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믿음에 의지합니다. 또 교회의 분위기에 의지합니다. 또 목회자의 열정에 기대어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식당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택시를 타면 그 기사님에게 기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여러분, 저도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어떤 선교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갔던 그 너머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늘 있으면서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물동이가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2025년에 저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조사를 그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만 따로 상대하는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중독입니까? 염려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물동이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늘 이 예배의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요, 이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마약 중독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마약에 한두 번 손을 대던 것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봐도 끊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 정말 자기도 나름대로는 너무나 힘들게 막 자기 손을 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는데도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마약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을 만난 그 일들을 늘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 안에서 마약에 중독된 것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중독자들을 돕는 센터를 열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 억지로 노력해서 얻은 회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생수를 경험하고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동이 너머에 그 예수님이 펼쳐놓은 그 일들을 바라보며 달려나갔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갈증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 예수님을 그 주시는 은혜의 우물을 마셨다면 그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를 들고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손에 준 물동이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동이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는 참된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